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하철이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말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히 찬송하다가 울컥했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이 뭐랄까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평안을 어디에 가서 찾으시렵니까? 전석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만석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석군, 만석군. 1000가지의 정말 1000가지가 아니라 천석의 이 쌀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넓은 땅과 또 그런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다는 거죠. 천석군의 걱정과 만석군의 걱정. 율리시스 S. 그랜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 해부록에서요 이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가요 아주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머리가 빠질 듯이 아팠고요. 또 정신이 혼미해서 앞을 보기조차 어려웠고요. 온몸이 쑤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가서는 로버트 리 장군으로부터 온 항복 서명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순간 모든 고통들이 이제 다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요. 한 신문의 이 통계를 보면은요. 총칼보다 더 사람을 해친 것은 염려와 근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문은요. 그 나라 사람 중에 적군과 대항해서 직접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이 숫자보다도 남편이나 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서 그에 대한 염려와 근심 또는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심장마비라든가 각종 질병을 일으켜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큰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이 근심은요 정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흥분이라든가 울분이라든가 원망 등 파괴적인 그런 이 긴장감이 지속되어지게 하고요. 또 비정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판단으로서 사고를 발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육체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피로가 쉽게 오고 또 관절이 아프고 소화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서 질병을 발생케 해서 생명의 저해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요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든가 이 평안을 단절시키거나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불신과 타락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근심이 뼈를 썩이게 하고 마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이 반찬이면은 상발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걱정과 근심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찬송가에도 우리가 보면은요, 걱정과 근심에 관련된 찬송들이 있는데요. 찬송가 486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가 하면은 369장 3절에 보면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찬송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제 가버린 과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가상의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염려에도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 가운데 이 98%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불과 우리는 늘상 그런 쓸데없는 그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쓸데없는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안개처럼 밀려올 때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심과 염려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이 근심과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가?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정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1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또 등장해. 하라. 앞부분의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인 반면에 뒷부분의 이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뒷부분은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즉시 그만두되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 중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보다도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만약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만 있다면은, 사실 이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명령 아닙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저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그 근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근심은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셨던 그 기사가 여러 가운데 등장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어느 날 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유령처럼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뭐라 하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안심하라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체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만일 누군가가 불안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시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누운 채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자 이제 자신의 이 죄악에 대한 이 죄책감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이 근심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경우에 있어서도요,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주위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나마도다 라고 생각해요. 참나마도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장장이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라. 내 말이 이 딸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열대어린 혈륜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 곁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순간에 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실 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이것을 알고서 두려워해서 떨고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 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
뭐 인내하십시오, 또 위로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뭐 담대하십시오, 또 뭐 용기를 가지십시오 등등의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으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기만 하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의 바다를 지나서 안심의 바다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근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연고는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을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비행기나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나 배를 탄다고 하시면은요, 내가 비행기나 배를 탔을 때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본래 나로서의 그대로가 비행기나 또 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행기나 배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륙하게 되고 이제 또 배가 항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비행기나 배에 완전히 의존되어지고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왜? 비행기가 나를 이끌어야 되고 또 배가 나를 또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나 이 판단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기장이나 선장의 이 판단이나 조정에 의해서 우리는 항해하고 또 항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완전하게 맡기는 거죠.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안심과 평화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면은 대부분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제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면은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바른 길로 갈 때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주님만이 죄인된 우리의 이 삶에 찾아오실 수 있고 또 우리 죄인된 이 삶의 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잘못된 길이고 또 그릇된 길들이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참길 예수님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이 진리다라고 말씀해. 진리다. 진리는 참된 이치를 말하고 참된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류의 이 역사상 진리에 대해서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또 예수님의 예수님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진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에게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할지라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로봇을 만들 수는 있겠죠. AI 로봇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 왜?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주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생명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설립자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을 만들고 또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절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위험이 있더라도요, 근심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냐? 불확실한 미래의 이 죽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 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한 보장과 영혼에 대한 이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이나 이제 바다에서漂流하게 됩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분명히 바울은요, 지금 향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겨울이 지나서 이제 출항하기를 주장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이 경험, 이것에 의지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이제 항해를 강행했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무려 2주일 14일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인 끝에 배는 완전히 파선 직전에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거죠. 27장 22절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해준 것,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장과 선원의 그 말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준 그 말은 분명히 믿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원과 선장의 말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쓸 수 있게 저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정말 그래요. 무서운 광풍 속에서도 바울 사도를 안심시키고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은 선장도 아니고 그 배의 선원들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은요 안심합니다. 잠깐 안 보이면 아기는 금세 울음을 터뜨리지만, 그러다가도 엄마의 얼굴이 보이면은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생긋생긋 웃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더라도 그래요. 노아의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 놓여있는 그 창문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죠. 안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수 위에 있을 그 평안의 그 세계를 이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베델 광야에서 쓸쓸하게 누워있던 이 야곱도요, 한밤중에 나타난 이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다리로 이어진 그 하늘만 보면서 그 광야길에 행진했어요. 처음에 떠나올 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광야에 머물러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밤에 꿈을 꿨을 때 그는 안심하고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입니까? 또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던 이 요셉도요, 탈출구는 오직 그 높이 뚫려있는 그 구멍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멍 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요셉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그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뿐입니까? 또 처가살이로 40년 동안 양만 치던 이 모세도 그래요. 40년 동안의 이 호화로운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모세의 이 40년의 이 생활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와 주셔서 암담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위인들은요 모두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스토이가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슬픔에 빠져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의 슬픔은 어떤 것이었느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에게, 이 어머니에게 하나의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거울 안에 술주정뱅이 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자신의 죽은 그 아들의 이 미래의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 거울을 통해서. 그러자 이 어머니는 슬픔에 있던 그 얼굴을 이제 그치고 이제 그 아들이 일찍 죽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고 안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불안과 공포에 씌여서 초조한 그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든 또 물질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생명의 문제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탁하세요. 주님, 오늘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근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몰아내 주세요. 모든 염려들, 근심들, 공포들 주님이 다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한 주간 그 안식과 평안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서 한 주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참 평안인 것을 믿고 주님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귀한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